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이 시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신다라면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의 구원과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세상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원수 갚으시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서 또 때로는 멀리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는 이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얘기는 천국을 말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으로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생각대로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상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서 실패하냐면 바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상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슬픈 현실이고 사실상 부족한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전 것이 다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물들여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의 조건이에요. 건강한 거, 그리고 뭐 여유로운 경제 생활로 인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친구들 만나면서 또 어울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또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하고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을 베푼다 했을 때 그 상이 각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따라서 주시는데 그 인생을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차등 상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차등 상급이라는 것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더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꼭 성경적 질서 안에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선행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 했을 때도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더 커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박해를 더 많이 받고 또 심각한 죽음으로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더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 이 땅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인생의 내용들이에요. 그 인생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 주신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만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이런 일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접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어요. 좀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탄함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은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상이 더 적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용들이 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그랬죠.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몸을 이루는데 몸 안에 지체가 여럿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안에 베풀어진 은사들이에요. 누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가 눈이었기 때문에 너는 발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으면 너는 걷지 못했을 텐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눈인 내가 더 너보다는 더 상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차등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차등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의미에서의 동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내용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진정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것인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싸움을 경주해서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이 관이 무엇이냐면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 받고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즉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도 바꿔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고대 올림픽 그리스 로마에서 올림픽을 하고 마라톤에서 또 레슬링에서 권투에서 이기면은 무엇을 주냐면 월계관을 줍니다.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이 면류관은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에요. 시들지 아니하는 스테파노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했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늘나라 갔더니 어떤 꿈꾼 그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아는 사람들은 개털 면류관 쓰고 있더라. 꿈에 무엇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본 그 꿈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사람 말 들으려고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막 잠자리 잘 때 막 그 천국 꿈을 꾸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기독 신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성경은 무슨 개털 면류관 등급에 따른 어떤 다른 면류관이 있다 그러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딱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 안에서 주는 그 월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생명의 면류관 또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과 의가 다르지 않죠. 시들지 않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의를 획득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또 의가 있는 것은 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요지,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이건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주는 영광의 관, 그거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인데 생명의 면류관과 동질입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싸움하는 것도 고대 로마의 그 그리스의 그 경기였죠. 원형 경기장에서의 싸움입니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도 이거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다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있죠.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 날을 사모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주님 이런 거 말고 그냥 아파트 한 100채 주시든지
저기 무슨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에 있는 그런 빌딩을 하나 주시든지,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수고를 했는데 적어도 고난당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좀 평탄하게 산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급을 차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급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의 행복론을 가지고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절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언급됐는데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7교회에게는 먼저 처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그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내용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을 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다르게 표현하는데 각각의 그 7교회들이 주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9절에 보게 되면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장차받을 고난까지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또 박해가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던지는 것이에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모든 생활권이 다 박탈당합니다. 가족과 다 헤어지는 것이에요. 또 사형당하셔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 너희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은 10일, 아주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기간 동안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만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걸고 죽어가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승리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했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그 한 교회에게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12절에서는 누가 말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앙겔로스, 천사로 되어 있는데 왜 천사로 되어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다 상징이에요. 모두가 다 표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그 알게 되리라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에세메난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표징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징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말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11절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곧 성령과 하나이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성령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 교회는 모두가 다 그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칭찬받고 책망받는 내용들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 다르죠. 저희들이 충성하는 충성의 내용들이 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봤을 때 각자마다 책망받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 있고 제가 칭찬받는 것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묘사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예요. 이 7이라는 교회를 왜 상징적으로 주셨을까요? 7이라는 수는 꽉 찬 수예요. 완전 충만한 수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바로 7이라는 수는 그것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 교회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 개개인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보편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7 교회만 언급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더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일찍이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생활했던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이 내용이 왜 골로새 교회는 왜 빠뜨렸을까요? 그거는 교회를 지금 상징적으로 7 교회만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골로새 교회는 사정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쯤에 되었을 때는 거의 골로새 지역이 그 황폐화되어서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적 존립이 없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언급이 또 안 됩니다. 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죠. 이 당시에 1세기에 그 로마의 속주 안에 들었던 그 교회 안에 7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1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만 언급이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표징으로 설명하시는 상징적 내용이에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끝날 때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후렴구처럼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죽도록 충성했을 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행복론과 그것을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까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한다라는 이 말,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형편도 달라요. 또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배경이 다 틀리고 신앙생활 했던 모든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또 신앙의 깊이와 수준도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서머나 교회가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근데 이 표현이 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한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그 표현하고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천국 상급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덜 받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결론을 보시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양식이니 빵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 속에 계시적 의미로서 그 감추어져 있던 만나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세요.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속에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말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져?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흰 돌을 준다라는 말도 흰 돌은 만나와 연결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흰 가시 같은 그런 달콤한 과자 같은 그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모양과 색상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이에요. 흰 돌 같은 걸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돌 위에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이것은 시간적으로 옛날 것, 새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시의 완성으로서 주님 자신이 완성된 의미로서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새 이름의 의미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제가 몇 절까지 있는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 이름들,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 이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취하신 그 이름들, 이것이 그 흰돌 위에 있는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밖에 몰라요. 택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받는 자밖에 모르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안에 그 만나의 의미가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이 마지막 상급, 이 최종적인 결과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새벽별. 전혀 다른 것 같죠? 뭐 생명의 별 유관하고 뭐 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뭐 이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별 안에 그런 별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준다 그런 말일까요? 새벽별. 새벽별은 가장 그 흑암이 끝나갈 때, 흑암이 가장 깊었을 때 그 다음에 보이는 그 별이 새벽별이에요. 흑암의 절정이 이루었을 때 그때 새벽별이 보입니다. 흑암의 절정이 바로 끝날 때 그것이 바로 새벽이 되는 건데 이 새벽별이 바로 그 흑암의 권세를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그런 의미의 새벽별이에요.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흑암의 권세들을 다 깨트리는 그 별,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오신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7교회에게 표현하실 때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이해할 수 있게 주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그 교회의 처한 상황과 그 교회의 수준과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소개할 때도 그 교회에 맞게 소개하고요. 결론을 맺을 때도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부터 6절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니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준다 그래요. 또 그 위에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을 주고요. 누구는 흰 옷을 주고 누구는 새벽별을 주고요. 누구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요. 다 다른 것을 주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과 수준과 깊이에 맞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차등이 있을까요, 여기에? 차등이 없어요. 성급, 천국 상급에는 차등이 없어요. 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상급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누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성경 끝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러한 종말에 나타나서 얻게 되는 이 결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특별히 7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얻는 것,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얻는 것, 그것은 각자의 수준,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믿음의 수준도 각자 다르고 교회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낸 내용도 보게 되면 3장 11절부터 13절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이거 버가모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새 이름을 주시는 것.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면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모든 구원 얻는 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럽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면 그것은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상태, 흰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교회들에게 말하는 결론하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조금 덜 열심을 내거나 덜 고난받으면 되겠네. 좀 이렇게 고난도 피해가고 남들이 수고할 때 우리 좀 덜 수고하고 그래도 나중에 결론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나보다 덜 봉사하는 저 사람보다 저 집사보다 저 성도보다 내가 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상급은 똑같으니 내가 뭐 예수 믿는 거는 뭐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 열심히 해. 그럼 나는 그냥 대충 내가 그냥 편하게 뭐 시간 날 때 한번 하고 뭐 그렇게 참여하지 뭐. 이런 마음 가지면 그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주님께서 그러한 심중을 분명히 보시겠죠. 그렇게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상급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을 못하겠습니다. 참 정말로 두렵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든 것이 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믿음의 경주를 다 한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얻고 무엇을 찾겠나이까? 이 땅에서 바라는 행복의 요소, 행복의 기준, 행복의 가치들을 그날에도 똑같이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영생이며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옵나이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어차피 상급은 똑같으니 나는 덜 충성해야 되겠다, 나는 좀 빠져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